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에 이제 기본 신앙 제 8항 안식일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일 변경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 함께 먼저 제 8항 기본신앙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날임을 믿는다. 단 이날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지킨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킨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아도 정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구나,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기를 시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과 같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럼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는 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이렇게 성일로 지키고 있을까? 그 배경은 도대체 뭘까? 그렇게 지키면 안 되나? 그렇게 안 지키면 참 우리가 가는 길이 편할 텐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기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 그 성일 변경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 변경의 역사는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달력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맨 처음에 이제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 로마인 이야기에 보시면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제목에 보면 줄리어스 카이사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이사르가 시저예요. 시저가 카이사르고, 이 시저가 소시게네스라고 하는 천문학자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1582년에 로마 교황 그레고리 13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 줄리어스력을 보완해서, 줄리어스 시저가 만든 그 달력을 보완해 가지고 달력을 또 다른 달력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레고리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력은 나중에 이제 조금 여기다 수정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이 달력이기 때문에 로마력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달력이 만들어질 때 현재 요일의 명칭과 순서가 동시에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였냐면,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의 순서로 요일을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요일의 명칭은 바벨론의 점성술에서 유래한 신들의 이름에서 기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나라마다 여러 명칭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제일 빛나는 게 뭐예요? 말할 것도 없이 태양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태양, 두 번째로 가장 빛나는 게 뭐예요?
밤하늘의 달이죠. 그래서 또 이제 달을 두 번째에 놓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별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 별들의 이름에서 요일의 이름을 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태양이 뭡니까? sun이죠. 그러니까 썬데이예요. 썬데이가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달은 영어로 뭐라고 발음합니까?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의 데이, 먼데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달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개 요일에 명칭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재밌는 사실은 대만은 가잖아요. 대만에 가면 일주일 그 명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싱치이, 싱치얼, 싱치산. 싱치가 뭐냐면 요일이란 뜻이고요. 이는 일이란 뜻이고 얼은 이라는 뜻이고. 근데 싱치이 첫째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싱치 뭐예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토요일은 싱치 리우 그럽니다. 리우는 6이란 뜻이에요. 6번째 날. 또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대만뿐만 아니라 또 뭐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에 가고 뭐 그러면 이 명칭이 다 갈려요. 심지어 뭐 말라위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베스 이렇게 발음한대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무엇이 옳은 세베스다, 토요일이 세베스다, 이거 설명하기 굉장히 까다롭겠죠? 네, 그런 점이 있다. 문화가 다른 그런 문화권에 가면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갈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7 요일에 명칭이 정해지게 되고 그러는데, 본래 이제 우리 유대교의 기반을 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7일, 다시 말하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겉으로 보면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줘요. 이제 믿어도 돼. 그러면서 이제 핍박의 그늘이 걷히고 기독교가 이제 광명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 황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던 기독교를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 두상, 보시는 바와 같이 돌로 저렇게 새긴 저 두상의 인물이 바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이게 또 뭐예요? 국교로까지 되지 않습니까? 2개의 휴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로마의 휴일은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보니까 뭐예요?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2개의 휴일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휴일로 선택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기독교인이 지키던 안식일과 로마의 전통적 예배일인 일요일 사이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황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21년 3월 7일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이 세상 권력의 힘을 이길 재간이 없겠죠? 점점 이제 이게 옮겨간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를 통일한 축하 의식이 기독교식으로 거행됐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의 성격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논란이 분분하다. 외형상의 개종에도 불구하고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교도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 그가 기독교에 귀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는 이교도 신앙도 용인했다. 그 시대의 동전에는 태양신이 새겨져 있다. 그는 예배날을 히브리식 안식일에서 로마식 태양일, 즉 일요일로 바꾸라고 명령했다. 그는 죽음의 병상에서야 비로소 기독교인으로서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콘스탄티누스가 과연 개종한 기독교도냐 아니면 힘있는 소수를 권력 장악에 이용한 이교도 정치가냐는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어디에서 발췌한 거냐면은 기독교 천년사라고 하는 히스토리 채널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췌한 거고요. 자, 이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이 된 겁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아닌 것 같죠? 네, 그 아폴로신, 태양신을 새겨 넣은 동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세례를 언제 받았어요? 미리 받은 게 아니라 죽음의 병상에서 그것도 정례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변개한 성일이, 다시 말하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이 성일이 그 이후로 계속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16세기에 들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종교개혁은 이런 안식일 교리에 대한 성의를 갖다가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당연히 이해가 없으니까 그럴 의지도 없겠죠. 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일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지키고 있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변경한 성일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어때요?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수용하는 교단이 일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다음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단들이 안식일이 옳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이것을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개신교회는 여전히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전히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더 우려가 되는 점은 뭐냐면은 온갖 거짓 자료, 거짓 논리로 일요일 준수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안식일을 부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참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참 그것이 너무나도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부정하는 그런 거짓 목소리들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은 안식일이 현재 토요일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달력과 요일의 기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해소하려면은 그 역사를 알아야 되죠. 이 역사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너무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참회수교에서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에요. 날조된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회에서도 그들의 역사책에, 기독교회 사책에, 또 불신자들의 역사책 속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변개했다. 달력과 요일의 순서는 이렇게 정해졌다.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이 일곱째 날이라고요? 천만에요. 일월화수목금토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의 안식일이 아닌 신약 시대에는 일요일을, 다시 말하면 그들이 표현하는 주일을 성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러면서 주의 날이다 이렇게까지 또 만들어놨어요. 신학화한 겁니다. 신학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안식일은 율법 시대가 시작되면서 나타났어요? 아니면 율법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율법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천지창조 때부터 존재했어요. 그것은 곧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존속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무지한 거다 이건. 그래서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 다 그게 그거 아니야? 상관없지 않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왜 안식일이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일요일 준수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초기 기독교에서 일요일을 준수했다고 기록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의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도 규례대로, 바울 사도도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의를 지킨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요일에 대해서는 한 구절도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일요일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딱 정해놓고 성경에서 유리한 것만 다 끌어대 가지고 막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기가 미리 설정해 놓은 그런 틀 속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신학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또 이렇게 신학화 해가지고 거짓을 진실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 이게 폐단이죠. 참 이것은 정말 불경한 것이고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행위,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둔갑시키는 행위,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8장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냐,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비이기 때문에 천지창조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술술 풀리겠죠?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돌비를 건네주셨어요. 그 10계명의 돌비만 건네주신 게 아니고 부가에서 다른 율법의 말씀도
책에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그 이후로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안식일에 대한 것도 이 십계명의 돌비에 새겨지게 됩니다.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비에 기록이 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돌비는 두 번째 생성이 됐죠. 첫 번째 것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서 깨트려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처음 것과 같이 깎아가지고 와라. 근데 그 위에 기록하는 것은 야 네가 써라. 모세야 네가 써. 기록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셨다는 것은 누가 입법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입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직접 쓰신 거예요. 근데 일반 개신교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 개신교 사람들은 율법은 폐해졌다. 뭐 이러면서 따라서 안식일도 폐해졌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니다.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먼저 이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간혹 하나님께서 돌로 뭐 기념비를 쌓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뭔가 기념하는 것을 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영원히 불변이다. 이것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건이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비에 기록하셨어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을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그분이 이렇게 새기신 계명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계명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폐했으니 십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도 폐해졌다? 만약 이것이 정당한 해석이라면 1계명도 폐해졌고 2계명도 폐해졌고 3계명도 폐해진 거예요. 맞죠? 그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것도 다 폐해진 겁니까? 안식일이 율법은 폐해져서 안식일도 폐해졌으니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 이런 논리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것도 폐해졌으니 다른 신 섬겨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어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게 폐해졌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진에 뭐가 보이십니까? 근사한 주택이 보이시죠?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 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런 주택을 져야지 라고 뭔가 이렇게 선을 긋고 색도 칠하고 치수도 기입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설계도라고 하죠? 설계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짓는 일에는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설계도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설계도의 입각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은 뭐예요?
이 건자재를 갖다가 뚝딱뚝딱 뭐 망치질도 하고 콘크리트도 붓고 뭐 예쁘게 치장도 하고 이걸 시공이라고 하죠. 네,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공사하는 과정을 시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시공을 다 마쳤어요. 예쁜 집이 저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는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설계도가 폐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도는 폐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실체가 여기 나타났으니까. 맞죠? 이 표현이 맞죠? 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어떤 관점에서 이것은 수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설계도대로 이 시공이 돼서 건물이 완성됐으니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설계도가 완성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죠? 그리고 완성하셨죠?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폐해졌다. 이런 표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역시 있어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설계도는 실체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더 이상 쓸모없어. 이거는 이제 폐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른 관점에서 이 설계도대로 건물이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이것은 이 설계도가 완성된 거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하다.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은 폐해졌다. 이 표현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리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 폐해졌다는 건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설계도와 시공된 건물과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이 건물은 설계도가 폐해지게 한 것뿐만 아니라 건물이 완성된 걸로, 또 다른 관점에서는 설계도가 건물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 설계도가 그대로 완성된 거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안식일도 폐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정당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폐해졌어요? 그 계명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친수로 새기신 계명을 한낱 로마 제국의 황제, 그래봤자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인간이 이거 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당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정당한 일 아닙니다. 이건 용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을 행세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자기 정권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정치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바로 성일을 토요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장본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통탄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지금 징계받고 있을 거예요, 저 인물이.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성일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개된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참회수교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에도 기독교 역사책에 있는 내용이고 일반인들도 다 여러 역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이 된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사실 이 로마 가톨릭의 유물이고 역사적으로 살펴보신 바대로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교도의 태양신 숭배 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잡동사니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배우셨었죠? 근데 이 성일에 관한 것도 사실은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성일의 변개를 언급하시거나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어때요? 명확하게 명령하시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뭔가 그 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런 예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네. 부디 우상 숭배 문화에서 기원한 일요일 준수의 신앙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자, 보세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동전에다가 아폴로 신조 이렇게 새겨놓고, 이거는 이제 중세 이제 화가가 그린 그런 작품인데요. 죽음의 병상에서 정례를 받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한국일보에 나왔던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일의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요일을, 기독교의 성일을 누가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너무 많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과거에 지켰던, 예수님 시대에 지켰던 안식일 금법에 대한 그런 조항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실상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내용이죠. 불이 켜 있으면 불을 끄지 말 것. 만약에 불을 끄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으면 불을 피우지 말 것. 꺼져 있는 그대로 둬야지, 불을 키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등잔불 썼죠? 등잔불 쓰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 바늘 두 땀을 따지 말 것. 바느질하는 것도 일이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느질하면 일한 것이므로 안식일 범한 거다, 이런 뜻이죠. 글씨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그랬습니다. 기록된 글자를 지우지 말 것.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예요. 물건을 가지고 걸어가지 말 것. 물건 가지고 걸어가서 시비 건 적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2000규빗 이상을 보행하면 안 됩니다. 2000규빗은 900m 정도 돼요. 약 1km 정도 되죠. 저거 이상을 걸으면 안식일 범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했죠? 굉장히 엄격했죠? 예수님 시대에.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 예루살렘에 주로 모여있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한 15% 되는 그 종교인들이 안식일을 오늘날 지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현대 유대인 종교인들 안식일 금법의 일부입니다.
먼지 나는 맨 땅에 물을 뿌리는 것은 허락되지만 타일 바닥 청소는 금지. 타일 바닥 청소하는 건 안식일 범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식사 중에 식탁보에 물 혹은 우유가 흘렀을 때 행주로 훔쳐낼 수 있지만 그걸 씻거나 빠는 것은 금지. 왜냐하면 안식일 범하는 거니까. 중앙 난방과 온수는 근본적으로 작동을 금지하지만 이방인이 난방 스위치를 대신 작동하는 것은 가능. 네, 이방인이 젖소 젖짜기 금지하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방인이 짜는 것은 가능. 이스라엘의 이방인이 이민 가거나 아니면 뭐 유학 가거나 굉장히 고될 것 같아요, 그죠? 업무상 편지, 설계도면, 은행 보고서, 여권, 신분증 등 우편물 개봉 금지. 이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시계 테이프 감기는 금지하나 병자가 위급 상황에 처할 때 이방인이 작동하는 것은 가능. 상점의 물품을 진열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나 가격 묻는 것은 금지. 왜요? 그것은 안식일 범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 외에 금지 조항들 또 있는데 전기로 작동하는 벨 사용을 금한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용 금지. 고층 아파트 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햇빛 가리개 자동문 사용 금지. 가습기 사용 금지. 위험한 동물, 벌레들은 죽이는 게 가능하다. 깨진 유리, 바늘 등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으로 부는 휘파람은 가능하지만 뭐 호루라기나 뭐 다른 도구로 부는 것은 금지. 그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걸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례, 유대인들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규례, 바늘 두 땀을 따지 마라, 1,000규빗 이상 걷지 마라, 불이 켜 있으면 끄지 마라 했던 거나 현대에 와서 야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라 하는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가르치신 안식일 준수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 내용은 뭘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뭐를 어떻게 해라, 뭐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명령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안식일에 뭐 어째라, 뭐 책을 뭐 몇 페이지만 읽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느냐? 커다란 대원칙, 대전제만 한 4가지 정도를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찾아보시면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한 전제예요. 세부적인 세세한 행동거지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관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하시고 그게 아니고 전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전제를. 그 내용이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기보다 자비의 정신을 원하신다. 이게 이제 다른 데는 긍휼이라고 그러고 긍휼이 사랑이라는 걸로도 번역이 될 수 있죠. 이 사랑의 정신을 더 원하신다. 그다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다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거 4가지 이외에는 예수님은 세부적인 항목을 규정하신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근거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게 2가지가 나오고 있죠. 27절에서 하나, 28절에서 또 다른 하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걸로 봐서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속박하고 구속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외는 없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겠습니까? 그죠?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다 눈에 거슬렸겠죠. 그죠? 안식일에 병자 고치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막 이삭 잘라 먹는 거 묵인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준수를 하는 구체적인 어떤 실천의 지침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둬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오락과 노동을 삼간다. 신도에서 공동체 활동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오락과 노동을 삼간다. 주님과 바울 사도의 모범대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한다. 예배 참석 당연하겠죠? 그죠? 그다음 자라는 세대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종교 교육에 힘쓴다. 마땅히 해야 되겠죠. 애찬을 위한 식탁 봉사에 힘쓰는 그런 또 모습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성가대 봉사를 통해서 신령한 노래로 이 예배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집회 후에도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해야 되겠죠. 교회 안 오신 분들한테 전화 연락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전도 대상자 있으면 또 교회 교우들하고 신도회가 몰려가가지고 또 전화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럴 수 있겠죠. 네. 어때요? 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사야 56장 2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커다란 축복으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에 대한 신앙 잘 이해하시고 나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잘 마음속에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날임을 믿는다. 단 이날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지킨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